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패턴을 바꾸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바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생각과 씨름해왔기 때문입니다. 홀로 결정을 망설이고 지연되는 상황에 답답해하고 깊은 의심과 싸우며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너무나 피곤하다는 것을 당신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이는 두려움의 목소리에 지쳤을 것입니다. 너는 부족해. 이미 너무 늦었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을 멈추고 믿음에 기반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여는 이 시간,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당신 안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상처나 고통, 혹은 불안의 포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두려움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당신의 삶이 그 뒤를 따르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당신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해변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는 잔잔하고 바람은 부드럽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제 당신의 자녀나 후배 혹은 친구가 당신의 뒤를 따라오며 당신이 밟았던 그 자리에 정확히 발을 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사람들을 위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쓴 뿌리를 심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납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면 주저함과 정체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과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심는다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담대함과 창의성, 그리고 위대한 운명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당신 가문에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나에게서 끝난다고 선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마다 희미한 촛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겨우 자기 앞길만 비출 수 있는 작은 빛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이라는 기름으로 타오르는 더 밝고 강력한 횃불입니다. 당신이 그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자신의 촛불에 불을 붙일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어둠 밖으로 인도하는 횃불의 전달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그저 깜빡이는 불꽃이나 쉽게 꺼지는 불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집으로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유산은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을 통해 매일매일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할 때까지 유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누는 모든 대화, 모든 기도, 모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전부 중요합니다. 당신이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용서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젊은이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당신은 그저 한순간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은 당신이 죽을 때 남기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어떻게 한 민족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성경의 영감을 기억해 봅시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졌습니다. 그중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들, 똑같은 성벽,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생각은 한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생각 때문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한 사람의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누구도 이끌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여전히 작은 생각에 갇혀 있다면 자녀들에게 큰 꿈을 꾸도록 힘을 실어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치유하고 해로운 패턴을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리 안에서 걸을 때 다른 사람들도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석공으로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기스르로 가서 위대한 성전을 지을 돌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수치심과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결코 이상이 될 수 없어 라는 말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탁월한 솜씨로 성전을 지었지만 자신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의 대가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대가가 말했습니다. 보지 못했나요?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가 꿈에서만 그리던 장소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석공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을 세우고 가정을 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함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 때문에 자격을 잃지 않았다. 너는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았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며 당신의 꿈을 움직이는 연료이고 당신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모든 생각은 벽돌 하나하나와 같고 모든 믿음은 건물의 대들보와 같으며 모든 사고방식은 전체적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내일 살게 될 집은 당신이 오늘 하는 생각으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의 전환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단 하나의 생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며 단 하나의 생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이나 시간 혹은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의 죄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시다 라는 생각.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곳에 머물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기를 거부한다 라는 생각.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두려움에 갇혀 또 하루를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워진 마음으로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힘과 믿음 그리고 명확함 속에서 일어나 더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 거짓말을 되뇌일 것인지 아니면 운명의 진리를 선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단지 개선되거나 격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전투는 회의실이나 법정, 병실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믿음과 전쟁을 벌이고 불안감은 정체성과 싸우며 걱정은 평안을 공격하고 비교는 자신감을 질식시킵니다. 마음은 운명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승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일회성 이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매일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 매일 닦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당신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어둠 속에 숨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종이에 적고 마주하고 대체하십시오. 이 생각이 진실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을 먹여 살립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고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 마음속에 조용한 도둑을 들입니다. 그 도둑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이게 내 인생이야. 그저 버티며 살아. 하지만 당신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이끌고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서 승리자로의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짓으로 고발당했으며 감옥에 갇혀 잊혔습니다. 그는 피해자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승리자의 마음가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꿈을 붙들었고 계속해서 섬겼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는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업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은 성공할 자질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학대당한 경험 때문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패턴은 자기 충족적 외연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감옥은 불이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낳은 사고방식입니다. 아기 코끼리는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끊을 수 없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몇 년 후 거대해진 코끼리는 여전히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끼리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아기 코끼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그 밧줄은 당신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시편 3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어디를 보느냐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생각은 한계와 고통, 후회를 내려다봅니다. 승리자의 생각은 목적과 구원, 그리고 운명을 올려다봅니다.
당신은 쓰러졌을지 몰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좌절은 더 위대한 재기를 위한 발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포를 함께 따라 해봅시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나의 마음은 감옥이 아니라 능력의 장소입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좌절은 나를 더 강하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고 다시 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나는 더 나은 생각을 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고통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서술자가 되고 소망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닌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모든 걸음